오늘 소개드리는 책은 미나미 지키사이의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입니다. 저자 미나미 지키사이는 선종의 종파인 조동종에 출가한 스님이고 지금은 후쿠이현 레센지의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조동종은 중국 송대 굉지정각 스님이 주창하고 체계화한 묵조선으로 대표되는 선종입니다. 달마로부터 이어진 선종에는 간화선, 묵조선, 윗바사나, 지관 등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 선종은 간화선에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간화선이 화두를 갖고 참선하는 것이라면 묵조선은 화두 없이 일체의 모든 생각을 끊고 묵묵히 참선함으로써 본래의 자성, 불성을 자각하는 수행법으로 초기 선종의 선법을 계승하고자 하는 종파입니다. 미나미 지키사이의 주요 저서로는 선의 근거, 말하는 선승 등이 있고 2018년 초월과 실존으로 고바야시 히데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문해평론가, 비평가인 고바야시 히데오 탄생 100년을 기념해 2002년에 창설된 학술상으로 일본어 표현력이 뛰어난 평론가, 에세이 작가에게 수여합니다. 저는 오늘 3장,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에서 2개장을 낭독할 텐데요. 3장은 바람에 너울대는 파도와 같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바다와 같은 본래 마음을 유지하는 여러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무언가에, 누군가에 몹시 화가 나 있거나 감정을 다스리기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넘치지 않는 마음. 부동심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묵직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나 한치의 일렁임 없는 수면처럼 고요한 마음을 일컫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다. 희노애락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부동심은 흔들릴지언정 넘치지는 않는 마음이다.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무게중심 하나는 굳건한 마음이다. 재 아무리 세차게 흔들려도 넘어지는 법이 없으니 얼마나 기특한가. 예상치 못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화가 나도 부드럽게 흔들리다 이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균형감을 잃지 않고 평균대 위를 걷듯이 말이다. 내가 정한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야 길 위에서 잠시 흔들린다 한들 문제될 건 없다. 우리는 왜 감정에 번민할까? 세상 이치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다. 감정이 얽힌 문제 중 19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을 바르게 보면 처음에는 감정이 동요되더라도 번민이 뒤따르지는 않는다.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판단을 흐릴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린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건 어쩌면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일 수 있다. 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의 마음을 바로 보려면 먼저 감정을 물리적으로 멈춰야 한다. 나 역시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다. 다만 감정의 진폭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달으면 크게 휩쓸리는 건 피할 수 있다. 감정의 흐름을 끊어낼 줄 알면 흔들려도 이내 제자리를 찾는 오뚜기와 같은 부동심을 기를 수 있다. 감정이 흔들려 마음에 큰 파도가 일어도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방법은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건 에이헤이사에서 행정일을 보던 때였다. 일본 조동종의 총본산인 에이헤이사는 꽤 규모가 크고 많은 승려가 속해 있는 절이다. 승려들이 모인 곳이라지만 저마다 맡은 일이 분명하고 서열도 확실하다. 이런 점은 여느 대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후배는 내 마음 같지 않고 상사는 말이 안 통하고 속이 타는 건 다반사고
화가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승려에게는 참선이 있다. 매일 참선을 하면서 감정과 생각의 끈을 끊는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후배가 그런 실수를 한 건 내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누구나 실수는 하는 것 아니던가? 아무리 화가 나도 참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감정과 생각의 파도에 휩쓸려 세상 일을 바라본들 달라지는 건 없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부동심을 기르려면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그런데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의지만으로 진정시키기는 힘들다.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의식의 방향을 바꾸려면 몸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먼저 권하고 싶은 건 좌선이다. 처음에는 지도를 받고 훈련을 쌓아야 하니 좌선을 체험할 수 있는 절을 찾으면 도움이 된다. 좌선 없이도 감정과 생각을 차단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방법은 있다. 감정을 잠시 내려두고 감정에서 한 발 떨어지는 거다. 산책을 하고 한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보고 차를 찬찬히 맛본다. 식사를 혼자서 음미해도 좋고 욕조에 몸을 담그고 물의 감촉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파도치던 마음이 이내 잠잠해진다. 마음이 번잡할 때면 옛 사진을 꺼내본다는 분도 있다. 잡초를 솎아내고 쌓인 눈을 쓸어내는 단순 노동도 제법 효과가 있다. 단순한 육체 노동을 반복하면 감정 기복이 줄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혹자는 절에 가면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해묵은 감정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 절을 찾는 행위가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절의 기운을 빌려 치유받으려는 목적으로 절을 찾는다면 거래와 무엇이 다른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행동으로 평정심을 되찾을 수는 없다. 평정심을 되찾는 건 기분 전환과는 다르다. 굳이 비유하자면 육상 경기의 도움 닫기와 같다. 경기를 위해 경기장에 발을 길들이고 추진력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 평정심을 찾으려면 새로운 자극이 없고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온천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면 해묵은 기분이 말끔히 가실 것 같지만 비일상적인 자극은 평정심을 찾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 마음이 들뜨고 두근거리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라도 가슴 뛰는 모험담이나 판타지 소설보다는 담담히 읽을 수 있는 단편집이나 그림책이 제격이다. 천천히 거닐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차와 식사로 마음을 가라앉힐 때는 오감에 온전히 집중하자. 지금 예로 든 행동이 아니어도 저마다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기억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온전히 혼자일 것,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것. 마음을 다스릴 나만의 방법을 몸에 익혀두면 필요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다. 한참 안 하다가 하려면 애를 먹는다. 그러니 평소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 행동을 꾸준히 하면서 습관으로 들이면 좋다. 몸에 익히려면 좌선처럼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도 한번 해볼 가치, 내 것으로 만들어 볼 가치는 있다.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사실 동의하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저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가끔 어떤 스님들이 인생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불교의 가르침은 일체계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처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져 있느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많은 가르침을 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됐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대자연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인과론에 의해서 변화해 갑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생명이 낳고 성장하고 결실을 이루죠. 공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서는 인과론과 목적론이 같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각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인간은 바로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낳고 길러준 이 우주와 하나 되고자 하는 목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몇 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닥치는 이 고민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는 상당히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나아갈 행자는 좌로 한번, 우로 한번 휘청휘청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비록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더라도 일어서서 다시 살아가는 것. 잘못된 길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내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와 나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주어져 있느냐는 결과적으로는 그 도착 지점이 같다. 미나미 지키사이의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였습니다.